시편 8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과학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또 정부나 국가도 무기력하구나, 또는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음주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신 이 온라인으로 게임하는 시간들이 길어졌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여러 가지 그런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도 늘었는데, 또한 동시에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같은 때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편 80편은 사실은 민족적인 탄원시 혹은 탄식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또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까 3절에서는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7절에서는 회복하여 주시고, 또 저 밑에 19절로 내려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켜 주시고. 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물론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좀 안 가면, 과거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했는데, 사실 한 번 빠져보니까 빠질 만도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전에는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또 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점에서 자꾸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게을러져 가고, 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점점 낮아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1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뭐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고백이 있죠. 또 8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에서는 양떼로, 하나님은 목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8절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잘 가꾸시는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시편 80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런 관계와 그런 상황이지만 이 역사의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불안과 공포와 또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회복을 바라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태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현실, 물론 좀 상황은 다르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다르지만 그 처한 형편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답습하는 것과 같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탄식하는 내용인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교회가 전파자다,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형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물론 나중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고, 북쪽은 먼저 멸망하고 남쪽도 정말 목에 쇠사슬을 메고 끌려가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 민족의 위기를 떨리는 가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아삽과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 대한민국 또는 한국 교회, 또 우리 성실 교회, 아니면 내 가족, 나의 신앙, 개인적인 문제든 이런 것들과 오늘 이 시편 80편의 내용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도래했는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세계가 한국 교회를 우러러보고 한국을 연구하고자 했고, 한국 교회 부흥의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한국에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존립을 염려해야 되고,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합병한다든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것인데, 자, 그 원인이 뭘까?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 아삽의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3절로 내려가 보십니다.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되어 있죠. 또 7절도 내려가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또 19절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1절, 3절, 7절, 19절 계속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시지 아니하시고 돌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가 돌아가신 김이보 목사님은 늘 축도하시기 전에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늘 인용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축도의 원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좀 비춰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세요. 따지고 보면 이 상황은 이렇게 된 상황이 어디에서 도래했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이 사실은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대로 여전히 시종일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열심에서 식어지고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이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근본 원인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해도 별일 없으니까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는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는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때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13년이죠. 그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결국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들도 안 주시나 하는 것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사라의 이야기를,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13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을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렇게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평안과 평강이 없고 근심만 더 쌓여가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찾아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도에 노하신다라는 말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또 5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4절과 5절의 내용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내 손에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죄악들,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 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제1절에 이스라엘의 목자이시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양떼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사실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그들이 풀을 뜯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는 사나운 짐승에게서 보호받기도 하고 또 쉴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양은 사실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그러기 위해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내 손에 쥐고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또 몸에 묻어있는 그런 죄악들을 털어버리는 것. 자,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3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또 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회복돼야 되겠는데 그 회복의 첫걸음은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 있으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식어져 성도가 있다면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계시다면 처음 사랑을 하나님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또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또 능력을 더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